신앙의 언어 알기 14번째 시간 허영, 베인 글로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영성가였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 철로 역정, 필그림즈 프로그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에 매우 강렬한 이야기와 장면이 나옵니다. 순례자 크리스찬과 그의 친구인 신실이 저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허영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곳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가 보니 세상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명예와 지위도 팔고 쾌락도 팔고 인기도 팝니다. 관직도 팔고 왕국도 팔고 심지어는 사람의 몸과 영혼까지도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저 사진으로 보시는,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시장 진열대 위에 다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 결코 팔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안 파는 거죠.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이 저 시장 한복판을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아주 수상하게 여긴 그 마을 사람들이 결국 두 사람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 시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살 수가 있지만 정작 믿음의 순례자들이 찾던 것, 참된 영광,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좌판 가운데에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철로 역정의 이 허영시장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21세기 허영시장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화려하게 보여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리고 그 시장의 상품들은 참으로 근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 어디를 둘러봐도 참된 영광은 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허영시장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헛된 영광이 아닌 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법을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주제 허영이 마음에 다가오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경청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에 허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겠죠?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딱 한 번, 바로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케노스라고 하는 것과 독사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사가 그 독사가 아니에요. 케노스, 비어있는, 그리고 독사라는 것은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영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텅 비어있는 영광, 헛된 영광,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허영시장의 진열대처럼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근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손에 쥐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영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허영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죠.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선악과 그 자체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 구절에,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곳으로 새어버리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허망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셨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즉 헛된 영광, 허영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고 사람들끼리 서로 취하려는 영광인 것이죠. 사람의 눈,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가 그 시장의 화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에게도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허영은 내가 허영입니다 라고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 아주 슬며시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올까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열심이 생길 때입니다. 누구와의 비교해서 이기고 싶을 때입니다. 인정받기 위하여 봉사할 때입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마음이 있을 때 허영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작아 보이는 신앙적 일상생활이 결국 허영, vain glory, 헛된 영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의 방향이 아주 조용히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허영의 시작이자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허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존 버넨의 천려역정에서 허영시장 상인들이 진리를 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허영시장의 원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허영시장의 상인들이 결코 진리를 팔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하죠. 허영시장은 내가 얼마나 커 보이는가를 중심에 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가?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드러나는가, 내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얼마나 합당한 분이신가를 중심에 놓는 것이죠.
이 두 방향은 결코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영이 향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정확하게 반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영광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갈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이 허영이 아닌 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허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 세상의 인정에 집착하는 허영을 인간 부패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그는 진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허영은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솔로몬만큼 허영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또한 정직하게 증언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지혜와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궁궐도 있었고 포도원도 있고 동산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금과 은과 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후에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수년 전에, 좀 오래전에 이제 어떤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직 의사분이었어요. 외과 의사였어요. 미국에서 외과 의사로서 아주 많은 명성을 날리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대부터 아주 야무진 꿈을 갖고 있었대요. 첫 번째, 아주 예쁜 아내를 만난다. 그리고 40대가 되기 전에 집 2채를 소유한다. 세 번째, 40대가 되어서 명품 스포츠카 5대를 차고 안에 넣겠다. 여러분, 이분의 바람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됐대요. 40대의 나이에 그 3가지가 다 되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아름다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그가 아주 멋진 아름다운 집을 2채나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넓은 차고에, 집이 얼마나 크면 차가 5대나 들어가겠어요? 차고에 마지막으로 그가 생각했던 정말 명품 스포츠카를 딱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주차장에 멋지게 차고에 넣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 우리가 알겠어요. 한 대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죠? 갑자기 허무한 마음이 밀려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에 40년 이상을 내가 바쳤나? 내가 지금 이 장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전도서 2장 11절에 그가 했던 모든 일들, 그의 손으로 한 일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는 것이. 솔로몬은 누군가에게 충고를 들은 것이 아니죠. 그는 그저 자기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것을 저 화면에 저 그림처럼 그는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빈손이. 그 뒤에는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있지만 실상 그의 손 가운데는 아무것도 들려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손 안에서 바람처럼 빠져나가 버릴 것임을,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끝내는 그 순간에 손에서 다 떠나버릴 것임을
발견한 것이죠. 이것이 허영시장에 산 모든 물건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열대 위에서는 근사해 보였지만 집으로 가져와 손에 쥐어보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허영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것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 참된 영광, 그 제3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일에, 몇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은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온 두 가지 열매입니다. 허영이 뭡니까? 남보다 더 커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툼은 뭡니까? 그 마음, 허영의 마음들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다툼이라는 것이죠. 허영 시장에서는 언제나 다툼이 함께 있어요.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누가 더 비싼 것을 놓고 파는가? 상인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툼과 허영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제3의 길을 제시를 하죠.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참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길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6절에서 11절까지 아름다운 찬송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이신 하나님. 그런데 허영시장에 사는 상인들과 또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영시장에서는 결코 팔지 않는 참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참된 영광의 길로 계속 가시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자 그 빈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용도 아니고 다툼도 아닌 바로 참된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신방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삶의 무게가 참 무거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무게를 다 여러분 무겁게 짊어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 압니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삶의 무게가 어려운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이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두 분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기쁨만큼은 저는 놓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이제 막 사업체를 시작을 해서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사업을 막 처음에 시작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어떤 걸일까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게 해 주십시오. 거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와 고백의 여러분 말들을 마음에 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은 결코 무겁기만 한 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길 끝에 기쁨이 이미 있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시면서 그 가시밭길과도 같고 고난이 있던 그 길을 참아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참 귀한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삶의 형편이 정말 무겁고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염려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몸이 힘들어서 또 병마와 씨름하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신 그 길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면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서 절망과 고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도 여러분 저 기쁨이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삶의 무게는 예나 지금이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무게는 헛되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헛된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 한번 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허용시장의 화폐가 사람들의 박수라면 하나님 나라의 화폐는 하나님의 시선과 은밀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마음의 헌금,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기도,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친절을 의도적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러한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나를 넘어서서 함께 기뻐하는 연습을 합시다. 이게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넘어서서 함께 기뻐하는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을 가운데에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돈이 누구죠? 가만히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사돈이 누구예요? 친한 분, 가까운 분, 중요한 분이에요. 사돈이 잘 되면 사실은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잘 되는 거고 우리 딸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플 게 아니라 함께 더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그럼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더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허용시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달라요.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군가 칭찬받을 때에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인정받을 때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비교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합시다. 우리도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삶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상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처음에 일과를 시작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하다 보니 힘이 들고 힘도 빠지고 사람들이 별로 호응도 안 해주고, 그리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땀을 한 바가지를 흘리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데 어느 날 여러분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여러분 막
햇빛이 쨍쨍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이 정말 정말 맑다.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뭐라고 할지. 하늘이 더럽게 맑네.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냈던 모든 날들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누가 좋아해 주든 그렇지 않든, 힘이 들었든 슬프든 외로웠든 간에 끝까지 아이고 하나님, 오늘 저 외로웠지만 끝마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 힘이 들었지만 아이고 하나님, 저 그래도 잘 끝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에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사람의 평가를 최종 목적지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수고의 최종 수신자를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허영시장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허영시장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화려하게 보이라고 속삭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장 어디에도 참된 영광은 없습니다. 참된 영광은 오직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리 가운데에서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허영시장의 진열대에 멈춰서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짊어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룩한 도성으로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래된 찬양, 존 피터슨이 지은 찬양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
하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우리 마지막 한번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세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헛된 영광 허영이 아니라 참된 영광의 길 주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허영의 그 시장 가운데에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허영과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을 참아내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아무다는 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있는 그 길, 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라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매일 허영시장 한복판을 지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화려하게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삭이는 소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렸는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움켜쥐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른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의 삶의 무게가 힘에 겨운 우리 성도님들, 앞날이 두렵고 병상에서 씨름하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그분들 역시 주님 그 무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날마다 걷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하시고 지으신 저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신갈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헛된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